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의 교회를 할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라. 자기 이야기가 뭘까요? 자기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죠. 예, 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내가 행동한 이야기, 내가 살아간 이야기, 요 얘기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나한테 일어난 이야기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나한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오늘 그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죠. 남의 이야기는 주로 뭐냐면 평가, 비판, 판단 이런 것들입니다. 아, 잘했네, 못했네,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입니다. 남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칭찬도 그래서 남의 이야기입니다. 칭찬은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공동체 같은 경우는 칭찬도 그 사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도 결국에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듣고 지금까지 들은 찬양 중에 그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건 오늘 들은 찬양이었고요. 두 분의 땀을 아니까 어제 오셔서 두 분의 땀을 아니까 했다. 그것은 두 분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제는 훨씬 잘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 10번 이상 들었거든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이렇게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라서 긴장하셔서 이렇게 그런 건데 또 하나 굉장히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박정현 가수 알죠? 박정현 우리 목사님 딸이에요. 네. 박정현 씨가 예전에 나가수에서 나 가거든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옛날에 나가수는 주일날 했는데 제가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 뒷정리하고 집에 가보니까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네, 그 노래 듣고 제가 막 일할 때는 안 울더만 그 노래 듣고 이렇게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컸어요. 여러분도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런 노래를 내게 정말 마음이 탁 잠겨오는 그런 노래를 들었다. 그러면 주로 이제 그걸 안 들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또는 나 혼자 말할 때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하시잖아요. 네. 한 말도 안 해요? 야,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러시잖아요. 뭐 사람 말 같지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그러시잖아요. 네, 야, 노래 정말 잘한다. 네, 야, 노래 정말 잘한다. 칭찬이죠. 네. 또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노래 정말 잘한다. 평가죠. 그러면 내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얘기죠. 물론 좋은 이야기예요. 야, 노래 정말 잘한다. 박정희 씨 정말 노래 잘한다. 이것은 칭찬이고 굉장히 좋은 건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나쁘지 않고 이런 칭찬을 할수록 좋아요. 근데 더 좋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내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건 분명히 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와, 잘한다. 이건 네가 잘한다 그 말이잖아요. 남의 얘기죠. 그러면은 내 이야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노래를 듣고 너무 좋았어. 그러면 내 이야기로 하려면 나 감동받았어. 이게 내 이야기죠. 나 감동받았어. 나 저 노래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 나 저 노래 듣고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어. 또 이런
추억이 생각났어. 뭐 기억이 떠올랐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런 게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꼭 내가 한 일, 내가 겪은 일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와, 노래 잘한다 이거보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만일 오늘 두 분에게 이 찬양 정말 잘하네요, 이 얘기보다 두 분의 찬양을 듣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어떤 게 더 좋은 격려와 칭찬이 되겠어요?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내 노래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따뜻한 마음, 감동을 주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칭찬이 되겠죠. 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더 좋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노래를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노래 정말 잘했어, 이건 내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평가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노래에 영향을 받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듣는 사람보다 상대를 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대화가 있고요. 이제 그런 대화를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금년에 가정대화 혁명을 이렇게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대화 원칙 4가지 아시죠? 네, 아는데 기억은 못 하시죠? 어려워서. 그래서 이거 그냥 짧게 바꾸려고요. 짧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비슷한데 그냥 요걸로 하는 게 더 훨씬 외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억을 해야 하니까. 이게 비폭력 대화 원칙인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래서 이것도 따라서 해보세요. 관느, 욕부. 예, 관느, 욕부. 기억, 니은, 욕부. 관느, 욕부.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걸로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우리가 대화 때문에 행복한, 대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걸 성취해서 행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화를 관느, 욕부,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금년에는 관찰, 느낌, 욕구에 좀 집중해도 되고요. 내가 조금 더 훈련이 됐다 그러면 욕구까지 가도 되고요.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얘기를 해보면 유진호 성도님, 최진호 집사님 찬양 연습 어제 아침부터는 아니고 낮부터 와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또 특송 본인들이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다고 하고 이걸 보니까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내가 본 거 사실 그대로. 교회를 함께 이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느낌. 저는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으며 함께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욕구. 그리고 부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부탁은, 다음에는 더 잘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훨씬 그 대화 자체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봅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멘. 자,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 고향.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태어나기만 했어요, 거기는. 예수님 고향. 어릴 때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은 아주 어릴 때 자라나셨고, 유년 시절에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를 하신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가버나움에서 제일 오래 사셨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했다. 백부장은 로마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로마 군인.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멘.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 같아요. 종이 아픈 거 이렇게 걱정하고 예수님까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그냥 안 하신다, 침묵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반응하십니다. 그냥 그를 비춰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히 반응할 뿐입니다. 마치 골짜기에서 노래를 하면 골짜기가 응하는 것과 같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그냥 드러내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나를 비추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비추십니다. 그는 그저 대답하고 메아리치게 할 뿐 그분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그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는요, 과학자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분명하니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니까 철학자나 과학자는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나 과학자가 하는 얘기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 하든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려 어떤 경우에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질책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사람이 우리 종이 지금 아픕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바로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앓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은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로 안 가요. 그리고 며칠을 하던 일을 그냥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실까? 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비추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나 상황과 상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일관성이 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한테는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연약한 자, 창기들한테까지도 자기 몸을 다 버리십니다.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는 말을 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할 것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를 비추시는 메아리로 적용을 하시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 매 순간 다른 것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거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거울이십니다. 철학자는 사진이고요. 사진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울이시기 때문에 각자 달라요. 내 모습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비추십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만 들려주시는 전혀 새로운 소리를, 새로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어떤 식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살아있고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추십니다. 그분에게는 고정된 대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가면 그분은 아름다운 얼굴을 비출 것이고, 내게 어떤 흠집이 있다면 그 흠집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여러 사람들, 일반 대중들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일관적이지 않고 똑같지 않다는 것, 여러분 삶은 일관적이지 않죠. 삶은 너무나 다양하죠. 예수께서 일관적이지 않고 똑같지 않다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때는 저 말씀을 하셔서 성경이 마치 모순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모순되는 것 같다는 것, 이것이 모순이며 또 세상의 아름다움이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다 그렇거든요. 마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백부장의 종은요, 로마인들을 대표하죠.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이 지금 아파해요. 유대인도 아파하고 이방인도 아파해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파요. 여러분도 아픔과 슬픔과 걱정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아플 때, 이방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랬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정말 가서 고쳐주십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보내고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져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나사로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도 아파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유대인은 지금 죽어 있어요. 유대인은 살아서 오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할 때,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할 때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한 2, 3일인가를 다른 일을 하시다가 갑니다.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대로 가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어야 해요. 유대인들은 죽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한 사람을 그대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방인의 종이 그가 아픕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할 때 이 백부장이 나도 종이 있고 나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씀만. 그래서 말씀을 들고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실제로 고쳐놓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고 어떤 요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비추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또 각각 달라요. 어떤 때는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 내게 날카롭게 오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네, 5절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백부장은 조연 정도가 됩니다. 조연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1절 이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 동과 서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 이 세계 전역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이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믿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12절,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절,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이제 이 시대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편 이제 아까 주인공을 만드는 대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자, 여러분,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내 이야기는 꼭 내가 한 일, 내가 행한 일, 요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일어난 내 반응과 느낌과 생각, 요걸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면 노래 되게 잘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진짜 내 마음에 일어났던 일, 당신 노래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당신 노래가 내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게 내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이들이 추석 연휴 때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일 안 좋은 건 딱 먹고 맛도 없구만. 이제 이것이 제일 안 좋고요. 네,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진짜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다. 사실일까요? 네. 뭐 이제 격려차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옳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니 고맙다.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효도를 했다면, 그렇죠. 아빠는, 와, 감동받았어. 너희들이 할머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고, 야, 진짜 감동받았다.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내 행동이 잘한 정도를 넘어서서 잘했다라고 하는 건 평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잘해야 돼. 내가 못하면 꾸중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죠. 계속 이제 잘하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가 있고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많이 그래요. 와, 잘했다. 이야, 대단하다. 다음에는 찰떡까지 해드려 말아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점점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건 평가죠. 잘했다. 그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음에 또 아빠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잘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주인공이 돼요. 내가 평가자가 되는 거잖아요. 조언이 사람들에게 잘 먹히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분들이 당신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맞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나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나요? 안 나죠. 왜요? 예, 방금 김미경 원사님이 남편분에게는 안 들리게 지나 잘하지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는 못 들었어요. 저는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말 들으니까 잘 되지?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조언해 준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잘 돼. 조언해 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은 내가 살았는데 그게 뭐 쉽게 되지도 않고요. 마음이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거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송편 드리면서 효도하는 것을 보니 아빠가 정말 뿌듯하다. 그리고 아빠가 송편 받은 것보다 아빠는 지금 더 좋아. 더 행복해. 라고 하면 그것이 너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겠죠. 너 때문에 내가 좋았다. 네가 이렇게 해주니 내가 참 행복했다. 이것은 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나한테 일어난 일, 내가 한 일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도 내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내 이야기이고 상대를 살리는,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내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 이야기 중에 내 이야기를 해서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감탄이에요. 제가 감탄했던 경험 중에 제일 강력했던 것은 20대 때 지리산 등산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지리산 높은 곳에 오니까 지리산, 그 광활한 지리산이 한눈에 딱 보이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예, 그때는 저도 그랬어요. 우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말을 넘어서니까. 이건 와 예쁘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와 아름답다 이 정도도 아니고요.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밖에는 안 나요. 우와. 그리고 정말 기억에 확실히 남거든요. 말을 넘어서는 거죠. 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내 이야기는 감탄이에요. 그럼 말할 수 없는 걸 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요 아이들이 송편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드렸다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우와 이겁니다. 우와 하고 말없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마 가장 큰 격려가 되고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걸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건 감탄이거든요. 그냥 와 하신 거예요. 우와. 이 감탄을 듣고 백부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시인이 된 거 아시나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시를 씁니다. 로마에 전설이 있었어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뒀는데 그 어느 날 전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네 아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를 쓴 사람이 나올 것이다. 시인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작은 아들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상당히 유명한 시인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그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지금 시인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은 아닌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큰아들은 지금 군인입니다. 군인, 얘는 시를 쓴 적이 없는데요. 근데 그 군인이 나중에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걸 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건 전설입니다. 성경 어디 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로마 전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시를 썼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시를 씁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내 이야기, 그 중에 가장 최고는 감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추석 연휴가 한 3일, 4일 되는데 우리 적어도 한 번 정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한 번씩이라도 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죄인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감탄하십니다. 이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감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감탄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오늘 찬양에도 분명히 감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것에만 감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그 잘한 일이 없잖아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일이 없고 그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가 없어.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말해야지라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동구밭에서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그가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엄청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탄하시는 거죠. 그럼 말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가서 안아주셨다라고 했어요. 얼싸 안아주셨다. 얼싸안음입니다. 얼싸안음. 얼을 쌓아 안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받은 영혼, 그 사람의 아프고 죄인된 영혼, 그 얼을 쌓아 안아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도 그렇게 얼싸 안아주시고 감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인이고 넘어진 사람이어도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달려오셔서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베푸시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베푸세요? 잔치를 베푸시죠. 그 잔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에요.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둘째 아들. 죄인 중에 죄인인 둘째 아들. 여기 둘째 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둘째 아들. 죄인 중에 죄인인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나밖에 없어요? 네, 찬이. 죄인 중에 죄인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근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냥 감탄하시는 거예요. 감탄이 가장 강력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남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시면서 그냥 안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설날 기간 동안 우리 선물도 가지고 가고 그러지만 또 한편 그런 말로 대화로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냥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십니다. 이방인들이 말을 할 때에는 이방인을 비추시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에는 유대인을 비추십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비춰집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이야기는 내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당신이 한 일을 통해서 내가 느낀 나의 마음, 나의 아름다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가 주인공이 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